자, 오늘은 마음에 기댈 곳 찾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창섭의 기댈 곳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 노래를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당신의 고된 하루를 누가 달래주나요? 다독여 달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게 누가 나를 달래줄 사람이 없는 거야. 저 중간 밑에 저마다의 웃음 뒤엔 아픔이 있어. 하지만 아프다고 소리내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웃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자락을 들추고 들여다보면 아픔이나 또 삶의 문제나 고통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가사가 그래요, 나 기댈 곳이 필요해요. 그대여, 나의 기댈 곳이 되줘요. 사람은 강해 보여도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삶이 고되고 외로움, 아픔, 고통, 고민 이런 것들을 다 안고 삽니다. 혼자 노력해봤지만 안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근데 사람을 기대고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송혜월님의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 때론 가슴을 다 비워낸 것처럼 한없이 헛헛하고 참으로 쓸쓸한 일이지. 사람이 사람의 마음 한쪽 얻어내는 일, 그 또한 외롭고 참으로 쓸쓸한 일이지. 어느 순간에는 모든 게 한순간에 부질없어지고 말아도 그래도 사람은 사람을 찾고 사람은 사람의 사랑에 목숨 걸고 사람은 사람의 마음에 스스로 갇히고 사람은 사람의 가슴에다 꼬치를 심고 사람은 사람의 기대에 살 수밖에 없어 더욱 가엾고 쓸쓸한 일이지. 우리 한자 중에 사람 인자 아시죠? 근데 사람 인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이 사람 인자가 사람이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설명에 보면 두 사람이 기대 서 있는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홀로 살 수 없고 어딘가는 기댈 곳이 필요한 존재다. 그만큼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한테 기대보고 사람한테 의지해보고 나서 정말 내가 잘 의지하고 기댔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셨어요? 다 헛짓거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셨어요? 헛짓거리를 많이 하고 살아 우리가. 그래서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여기 귀인은 권력자들,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도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은 나머지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했지만 그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도 나에게 버팀목이 돼주고 싶어도 자기가 또 힘이 딸려서 못할 때도 있고, 사람이 참
참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인생을 나이가 들면서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혼자 사는 법을 익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혼자 사는 법을 익혀라 그렇게 얘기해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내 행복을 배우자에게 너무 의존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아는 방법을 터득해라. 그래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도 내가 꼭 필요한 순간에는 아프다고 하고 바쁘다고 하고 피곤하다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의지하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게 자기가 자꾸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아껴줄 줄 알고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남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법을 자꾸 익혀야 됩니다. 혼자 사는 법을 익히지 못하면 누군가를 반드시 괴롭히게 돼 있어요. 나 혼자 안 되니까 남편 보고 빨리 들어와라, 아내 보고 또 빨리 들어와라, 어디 나가지 마라. 서로 이제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누구한테 가는가 하면 자식들한테 이제 매달려 갖고 그 시집가고 장가간 아들 집에 딸 집에 찾아다니면서 거기 가서 또 냉장고 열어보고 또 뭐가 뭐 반찬이 많네 적네 또 옷을 갖다 걸었네 널어놨네 요즘 애들은 세탁기다 이렇게 세탁한 다음에 꺼내지도 않더라고. 다 말라서도 그냥 그놈 찾아갖고 입다가 말지 우리처럼 개놓고 그러질 않더라고. 근데 그런 거 보면 속 터지죠. 근데 우리 때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 살림을 돕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닭 모이도 주고 방도 닦고 이렇게 일을 해버릇했어. 근데 우리 애들 그렇게 길렀습니까? 그냥 맨날 뭐 하라고 그래? 공부만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시집장가를 가도 빨래 할 줄도 모르고 갤 줄도 모르고 가보니까 빨래를 이제 세탁은 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건조기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건조기까지 같이 사더만. 근데 가서 그 건조가 돼도 꺼내서 개놓지를 않아요. 그냥 거기서 꺼내서 입다가 이제 다 떨어지면 또 다시 집어넣어서 세탁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 속이 터지니까 자꾸 가서 뭐라고 한다고. 가급적이면 가지 않는 게 좋아요. 젊은 애들은 젊은 애들끼리 살고 우리 노인들끼리 늙은이들끼리 잘 살아야지. 집에서 배우자가 안 놀아주면 교회를 오세요. 제가 이 교회를 오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명랑하고 친절하고 재미가 있고 하도 먹여가지고 내가 오늘 소화제까지 먹었어. 나 진짜 이런 교회 다니고 싶어. 이 교회가 다 똑같지 않아요. 진짜 이게 생기가 있고 정말 좋은 교회가 있는데 이게 내가 어느 정도 교회 들이다 보면 속이 보이거든. 근데 이 교회는 진짜 다니고 싶은 교회야. 내가 현직에 있으면 내가 여기 우리 목사님 가시라고 그래. 내가 여기 와서 몇 년 있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은퇴를 해가 거기 안 되겠어요. 이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유머를 소재로 한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의 그 웃음이라고 하는 미스터리 소설이 있어요. 근데 그 소설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 나이별로 자랑거리가 있는데 2살 때가 되면 똥오줌 가리는 거, 3살 때 이가 나는 거, 12살 때 친구들이 있다는 거, 18살 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거, 20살 때 섹스를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35살부터 50세까지는 돈 많은 게 자랑거리야. 그러다 60대가 되면 20살하고 똑같아. 나 아직도 잠자리 할 수 있어. 70세가 되면 18살하고 똑같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거. 75세가 되면 12살하고 똑같아. 친구들이 있다는 거. 80세가 되면 3살하고 똑같아. 이가 남아있다는 거. 85세가 되면 2살하고 똑같아. 똥오줌을 가리는 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이가 점점 들면 정말 사람처럼 연약한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지금 저희 장인하고 저희 아버님도 연세가 이제 93세 장인어른이, 우리 아버지가 94세거든요. 근데 그 나이가 되면 바지다 똥도 잘 싸고, 그러니까 유튜브 이게 보다가 이제 조금 이따 화장실 제때 가야 되는데 조금 더 보다 가려고 일어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귀 차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혼자 걷지도 못해. 이제 산에 갔다 오다가 한번 넘어져서 머리가 깨지고 나니까 이제 산에도 못 가시고, 이제 평지 걸어 다니다 넘어져서 무릎 한번 깨지고 나니까 이제 이 지팡이 안 잡고는 이제 무서워서 걷지를 못해. 그게 점점 생활의 그 범위가 좁아지게 되고, 가만히 이게 손이 가는 걸 보니까 어렸을 때로 돌아가. 5살짜리 손이 많이 가는 것처럼 손이 많이 가요. 음식 다 해놓고 그냥 데워만 드시면 되는데, 어떤 때 이렇게 가보면 집에 막 연기가 꽉 찼어. 국 데워 먹는다고 올려놓고 잠깐 쉬어야지. 이제 이게 어른들은 자꾸 이제 연약해지시니까 잠깐 쉰다고 누워있다 보면 잠이 들어. 그러면 이 국이 새카맣게 타갖고 수시돼갖고 온 집안에 그냥 연기가 가득 차. 그러니까 데워 먹는 것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저희 이런 데 가고 그러면 따라오고 싶어도 이제 따라오지도 못하고 이제 아버님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람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도 영원히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자꾸 혼자 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마음에 기댈 곳 찾기,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하고 이 침팬지를 비교해 보면 유전자나 모든 그런 것들이 98.77%가 똑같대요. 그러니까 약 1% 틀리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침팬지의 평균 뇌 무게는 350g, 사람은 1350g 정도 된대요. 이 남자가 1400, 여자가 1300. 그런데 여러분, 침팬지가 350g의 뇌만 가지고도 먹이를 찾아 먹고 살 수 있나요? 충분히 먹이 찾아 먹고 살지요. 350g의 뇌만 가지고도 이게 결혼해서 애도 낳나요? 다 해요. 그리고 새끼도 잘 길러요? 잘 길러요. 그러니까 350g의 뇌만 가지고도 생존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얼마를 더 가지고 있는 거죠? 1000g의 뇌를 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350g만 가지고도 침팬지가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1000g의 뇌를 가지고 침팬지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우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무엇일까요? 옛날에 사람은 도구를 쓰는 존재다 했는데, 여러분 침팬지나 원숭이도 까마귀도 도구를 쓸 줄 알아요. 까마귀도. 그러니까 동물들도 도구를 써요. 도무지 동물들은 할 수 없고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옛말에 서당계 3년이면 풍우를 읊는다 그랬어요. 요즘 애들이 만든 말은 이겁니다. 거지계 3년이면 앵벌이를 한다. 저 거지가 주인보다 아마 돈 더 벌 거예요. 자세가 벌써 딱 잡혀 있잖아. 그런데요, 교회계 10년에도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이제 유튜브 찾아보면 기도하는 개가 있어요. 근데 걔가 우리처럼 진짜 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앞발, 오른발, 왼발 하듯이 그냥 그 밥 주기 전에 이렇게 연습을 해갖고 하는 거지, 신앙심이 있어서 하는 기도는 개가 드리지 못합니다. 역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헤로도토스는 나는 세계를 두루 다니며 헌법이 없고 문자가 없고 정치가 없는 인민을 본 일은 있으나 종교 없는 인민을 본 일이 없다 그랬어요.
고고학자들이 어떤 문명,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삽을 대고 파보면 반드시 종교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사람들이 종교 찾아요, 안 찾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 점집을 더 많이 가, 지금 사람들이. 그렇죠? 젊은 대학생들도 뭐 타로를 본다, 또 무슨 뭐 사주를 본다 해가지고 얼마나 점집을 많이 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머리가 발달해도 인간의 신만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저렇게 열심히 살다가 선거 때가 가까우면 또 가요. 가서 또 점을 쳐본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온갖 노력을 다 해보지만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거든. 그건 이제 뭔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신학자인 사바띠에는 사람은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는 믿고 사는 거예요. 하다못해 자기 주먹이라도 믿고 산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종교를 갖는 건 저 사람이 뭐 연약한 사람이거나 좀 모자라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교를 갖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갖는 그 일 속에 하나를 내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우리 유한한 존재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분들 있죠? 마지막 돌아가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종교가 있든 없든 간에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신을 찾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본성적으로 신을 찾게 돼 있고 종교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신앙을 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이해가 나와요. 이 왕이 꿈을 꿨는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하면 세계사에서는 네부카드네자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하면 가장 유명한 게 공중정원이에요. 이게 4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느부갓네살이 왜 공중정원을 지었는가 하면 이게 결혼을 할 때 메디아 공주를 데리고 와서 왕비로 삼았어요. 이게 메디아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는 이란입니다. 이란에 공주를 데려왔어. 그런데 그 이름이 아미티스인데 이 사람이 바벨론에 시집 와가지고 몇 년 살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겼어. 근데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를요, 미국도 잘 안 건들려고 그래. 미국하고 이란하고 안 싸우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이란은 완전 산으로 둘러싸져가지고 그 이란을 정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벨론은 완전 평지거든요. 그리고 빼짝 말라있고. 그러니까 산과 숲이 우거진 데서 살던 이 아미티스가 둘러봐도 산 하나 없는 거예요. 그냥 허벌판에다가 땅은 바짝 말라있고 공기는 건조하고 그런 데 살다 보니까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왕비를 기쁘게 해주려고 공중 정원을 만드는데 가로 세로가 400m 그리고 높이가 105m인데 지금 아파트 높이로 따지면 약 30층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아파트에 그냥 사니까 모르고 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높은 데를 좋아하죠. 근데 북한 사람들은 1층을 제일 좋아한대. 왜냐하면 북한은 아파트에 물이 안 나와요. 강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 써야 돼. 그러니까 10층 사는 사람은 그 물 들고 10층까지 날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이게 안 되니까 낮은 층을 좋아한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기도 없었고 모터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30층 높이 저 위에다가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저렇게 폭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심어서 길렀는지 지금도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속합니다. 자,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자기 꿈 얘기를 합니다. 하늘까지 다 닿을 것처럼 보이는 높은 나무가 있고 거기에 온갖 들짐승과 새들이 머물러 살면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런데 갑자기 한 거룩한 자가 그 나무를 베고 그루터기는 쇠와 노줄로 동이라. 지금 저렇게 그루터기가 뭔지 아시죠? 뿌리가 있는 부분이요. 그러면서 그 그루터기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 7년을 지내리라. 꿈에서 한 거룩한 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다가 이 꿈을 좀 해몽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왕이여, 그 나무는 왕을 상징합니다. 이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 왕 휘하에서 이 나무에서 새들이 깃들고 짐승이 깃들어서 거기 나오는 열매를 먹듯이 우리 느부갓네살 왕 치하에서 우리가 다 먹고 사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꿈에 의하면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짐승처럼 되어서 7년, 7대 7년을 지낼 겁니다. 그리고 왕이 세상의 주권자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복위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제발 공의와 자비를 베풀고 속죄하셔서 이런 일이 왕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아무리 꿈이지만 이런 꿈을 꾸고 해몽까지, 이 유명한 다니엘의 해몽까지 듣고 나니까 왕이 조금 어떨까요? 마음이 조금 쫄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심하면서 이제는 막 선정을 베풀고, 벌 받을 놈도 이제 좀 용서도 해주고 막 하면서 이렇게 지냈어. 근데 1년이 지나가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자, 이제 지붕을 거닐다가 자기 도성을 바라보면서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면서 스스로가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에어컨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냥 틀어놨나요? 예. 이 앞에 걸 끌 수 있으면 꺼주면 좋겠네요. 자, 여기 지금 느부갓네살이 나를 몇 번 언급했어요? 3번이나 언급했죠.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필요하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사람이 그래요. 이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돈 좀 벌고 잘 살면 이제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이제 필요하면 돈 가지고 사면 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느부갓네살이 일종의 정신병에 걸렸다고 추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신병 중에 조안드로피라고 하는 정신병이 있어요. 이것은 자신을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정신병이에요. 그런데 그 정신병 중에 보안트로피라고 하는 정신병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소라고 생각하는 정신병이고, 그 다음에 라이칸트로피라고 하는 정신병은 자기를 늑대라고 생각하는 정신병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느부갓네살이
풀을 뭐처럼 먹었다고 그랬어요? 소처럼 풀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걸렸던 정신병은 보안트로피 정신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가 이렇게 정신병에 걸려갖고 자기가 소라고 착각해갖고 소처럼 네 발로 걷고 그 다음에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몇 년을 지났다고요? 7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랬어요. 그가 정신병으로 자기를 소라고 착각하고 살다가 어디를 보았을 때?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제정신이 돌아와서 제정신을 가진 인간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늘을 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사람을 안트로포스라고 불렀어요.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아네르, 사람이란 말과 옵스, 얼굴 혹은 눈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사람은 그 얼굴을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그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다. 여러분 혹시 집에 강아지 기르세요? 요새 강아지 많이 기르더라고. 나이 드신 분도 유모차를 다 끌고 다녀갖고 또 손자를 봐주라고 가보면 개 손자야. 다 강아지야. 근데 그 강아지를 산책을 시키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가보면 강아지는 뭘 해요? 걔가 하늘 한번 쳐다보던가요? 계속 냄새 맡으면서 지 나름대로 심각해. 거기 표시도 하고 오줌 싸서 표시도 하고 아무 필요도 없는 거 그렇게 하고 다녀. 그게 바로 짐승이고 우리 인간은 땅만 보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을 본다고 해서 푸른 하늘을 본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뭔가 신과 교통하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데이빗 휴미라고 하는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근데 무신론자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종교가 전혀 없는 사람을 찾아보라. 만일 찾는다면 분명히 그들은 어느 정도 짐승에서 멀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렁이는 지렁이의 삶이 있죠. 그 땅속에서 그렇게 살지만 또 두더기는 두더기의 삶이 있어요. 근데 또 토끼는 토끼의 삶이 있고 다람쥐는 다람쥐의 삶이 있죠. 근데 지렁이가 다람쥐를 부러워할까요? 아니요. 나름대로 거기서 잘 살아요. 예. 짐승들은 우리 사람이요. 종교가 없다면 우리에게 영성이 없다면 삶의 질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지렁이하고 다람쥐가 사는 삶이 차이가 있는 정도로 우리가 짐승보다는 낮게 살지만 삶의 그 질은 짐승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종교를 갖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가 직장 다니고 하는 것도 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하면 밥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먹고 살려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먹이를 얻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이 휴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짐승과 별다를 바가 없다. 윌리엄 피트가 쓴 글 중에 이 실화를 가지고 실화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소년이 길을 지나가다가 $5짜리 지폐를 한 장 주었습니다. $5면 5천 몇백 원 하겠지. 지금 한 6천 원 정도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먹고 싶었던 사탕도 사 먹고 또 갖고 싶었던 유리 구슬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탕을 입에 물고 또 유리 구슬 이만큼 사가지고 오는데 기분이 좋았겠죠. 그런데 그 소년에게 이때부터 습관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늘 땅을 보면서 걷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것들을 이제 주머니에다가 주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단추, 구슬, 동전, 머리핀 이런 것들을 주었는데 가끔은 돈도 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주머니에는 늘 잡동사니가 가득 차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75세 죽었는데 그동안 남은 거 이렇게 보니까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동전이 수천 개인데 그 센트짜리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합해보니까 24불. 반짝거리는 유리구슬, 기타 자질구레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모을 수가 있었지만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푸른 하늘을 바라본 적이 없어요. 빛나는 태양을 제대로 본 적도 없고 철 따라 피는 꽃과 그 향기를 맡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늘에 떠다니는 뭉게구름도 본 적이 없었고 평화롭게 날아가는 철새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나무에서 단내를 풍기면서 익어가는 그 과일들을 본 적도 없었고 귀여운 아이들의 웃는 얼굴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다 이렇게 땅만 쳐다보고 다니다 보니까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두 어깨는 축 처져 있고 허리는 아주 젊어서부터 구부정해졌고 그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75년을 살고 죽었는데 사실은 그는 넝마주의로 살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보람을 느끼고 정말 행복을 느끼며 살려면 신앙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돈만 갖고는 살 수가 없어요. 먹는 것만 맛있게 먹는다고 살 수가 없어요.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형상을 한 빈 공간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퍼즐을 맞춰보면 다 맞추고 나면 마지막 한 개 남죠. 저 구멍은 마지막 남은 한 개만 딱 맞는 거예요. 다른 건 메꿀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은 누구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돈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쾌락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스포츠로 채워보려고 하고 예술로 채워보려고 하고 그래서 그걸 자꾸 찾아다녀. 근데 여러분 세상에 온갖 걸 다 해봐도 마지막 집에 혼자 돌아올 때는 외로움만 남고 허무함만 남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삶에 종교가 없다면 마지막 죽을 때 헛살았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주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에게로 향하도록 만드셨나이다. 내 영혼은 당신 품에서 휴식을 취할 때까지 평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이 어거스틴은 원래 그 어머니가 기독교인인데 그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안 다니려고 도망다니고 나쁜 짓은 다 골라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회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곁길로 나가고 뭔가 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장남이고 우리 어머니 말대로 우리 집에 되돌보니까 너는 공부를 해야 된다. 네가 공부를 잘해야 이 집안이 잘 되고 동생들이 잘 된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집을 떠나서 저는 혼자 살았어요. 친척집으로 기숙사로 이렇게 떠돌면서 혼자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아들을 딱 낳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산후조리하러 오셨는데 안 가셔요. 어머니가 안 가니까 아버지도 가끔 오시더니 또 옷을 한 개씩 자꾸 이제 갖고 오시더니 아예 눌러 살아갖고 우리하고 30년을 사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방학 때 이렇게 집에를 가면 우리 어머님이 제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해줘요. 내가 이거 먹을 때 지난번에 이거 먹는데 네가 걸려서 내가 지금까지 보관해놨다. 그 이제 한 3일 잘 먹여요. 그리고 나서 3일 지나면
너 잠깐 이리 좀 와서 앉아라. 제가 딱 앉으면 우리 어머님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보통 3시간. 우리 어머니는 날짜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지난 3월 22날이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속썩인 얘기, 동생들 속썩인 얘기 다 나한테 장남이 저한테 털어놔. 나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때 연습을 해서 내가 상담을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동생들 이렇게 염려하고 이런 이제 교회도 잘 안 다니고 말썽 부리고 이런 얘기를 쭉 해요. 신세 타령처럼 해. 근데 이제 마지막은 항상 저희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렇게 해놓고 걱정이라고 해놓고 그래도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 자기가 결론 다 내리고. 근데 우리 어머니 기도대로 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 엄마 말을 잘 들을 때는 초등학교 때까지야. 이제 중학교 가면서부터는 안 돼요. 근데 보통 한 35살 돼야 부모를 이해하고 제정신이 들어가고 돌아와요. 그때까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다들 그래요. 교회도 잘 나오고 그랬다고. 근데 이제 그 중학교 가면서부터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이제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 안 듣고 자꾸 딴 길로 가는 거는 지금까지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죠. 그게 엄마의 부속품이었어. 근데 걔가 말을 안 듣는 이유는 이제 엄마의 부속품이 아니라 하나의 자기도 사람으로서 한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저놈이 왜 저러지? 그러지 말고 저놈이 이제는 한 사람으로 성장하려고 저러는구나. 그때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면 안 돼요. 그때는 애들한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러지 말고 관계를 깨트리면 안 돼. 그 아이하고 자꾸 싸우면 진짜로 멀어져요. 이제 그때는 부모가 져주고 알고도 모른 척 넘어가주고 그러면서 그저 그 자기 자식에 대한 소망, 믿음. 나는 너를 믿는다. 우리 아들은 잘 될 거야. 우리 딸은 잘 살 거야. 이렇게 자꾸 그 소망만 얘기해주고 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아빠 엄마가 바라는 대로 또 아빠 엄마가 신앙하는 쪽으로 애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관계 자꾸 잔소리를 했고 애를 화가 나게 만들고 애가 짜증나게 만들어 버리면 더 부모가 이제 하라는 걸 더 반대쪽으로 완전히 가버려요. 애가. 그 명심하셔야 돼요. 뭐 그쪽으로 하면 한참 갈 거고. 근데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 이 어거스틴도 그 어머니 기도 때문에 결국은 이제 돌아오거든요. 이게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원래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가 만이교에 빠져갖고 온갖 방탕한 짓 다 했거든. 근데 거기서 기쁨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부터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노먼 필 박사, 가이드 포스트지 창간하신 분이죠. 이분이 한 번은 그 가이드 포스트에 제가 이거 굉장히 읽은 지가 몇십 년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주물 공장을 갔는데 거기서 겪었던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갔더니 이제 한 인부가 박사님 제가 재밌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노쇠를 녹이는 흑연로가 있어요. 그 흑연로를 집게로 저렇게 이제 끄집어냈는데 그 온도가 몇천 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빨간 정도가 아니라 저 백색으로 막 빛이 날 정도로 뜨거운 겁니다. 그걸 이렇게 꺼내서 놓고 망치를 들고서는 이 흑연을 이렇게 있는 식으로 내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치가 이렇게 푹푹 들어가기는 하는데 깨지지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창고에 가서 그 옆에 있는 식은 흑연로를 하나 꺼내갖고 와가지고 그건 뭐 크게 힘줄 것도 없이 망치를 들고 손목만 굽혀갖고 이렇게 톡 때렸는데 수십 조각으로 부서지더라는 거예요. 노먼필 박사는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이란
당신의 삶에 열을 가하는 겁니다. 그 열기는 당신의 삶에 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좀처럼 부서지지 않는 삶의 힘이 바로 신앙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똑같은 흑열로인데 열이 없으면 깨지는 거예요. 망치로 맞을 때. 근데 열이 있으면 아무리 망치로 강하게 내리쳐도 탄력이 있어가지고 깨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신앙하는 사람이나 아니나 안 하는 사람이나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을 하면 언제 도움이 되는가 하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삶에 큰 슬픔이 닥쳤을 때, 큰 실패를 했을 때, 신앙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은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의지할 데가 없는 거야.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탄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해 있지만 우리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패하고 여러 좌절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우고 저를 붙잡아 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교를 갖는 건 이해가 되는데 꼭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 4대 성인 하면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예수, 석가모니, 공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지 종교는 만들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무함마드, 이슬람교를 만든 무함마드를 4대 성인으로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인류가 성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인류의 길을 인도하는 스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의 가르침이 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요, 이상하게 4대 성인 혹은 5대 성인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기점으로 전 세계가 연도를 정하고 있어요. 올해가 2024년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때로부터 2024년이 됐다는 뜻이죠. 희한하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이 연대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됩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쓸 때 예수님이 오신 때를 기준으로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몇 년이다. 또 우리가 지금 2024년 하면 AD, 이건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 주의 해에, 주님이 태어난 해로부터 2024년이 됐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걸 서력기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줄여서 서기 이렇게 얘기하죠. 서기 몇 년.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기점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온 세계가 이 달력을 쓰는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물가에서요,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게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교회를 기독교라고 그러죠. 이 기독교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원래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은 세자, 네자를 좋아해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크 발음 이런 걸 잘 하기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아지만 원래는 마시아흐. 원래는 마시아흐예요. 근데 이것이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크리스토스라고 번역했어요. 음역을 할 때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트 이런 발음을 싫어하니까 그리스도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 먼저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글이 굉장히 우수한 문자예요. 한글로 표현 못하는 말이 거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문은 이게 표음 문자가 아니라 표의 뜻을 가진 문자잖아요. 근데 한문으로 써야 되겠는데 이게 발음이 정확한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리사독이라고 썼어요. 이게 가장 그리스도와 비슷한 한자를 고른 건데 원래 발음은, 옛 발음은 기리스도였대. 기리스도. 지금 발음을 하면 기리사독인데 기리스도. 그러니까 가장 그리스도에 비슷한 한문을 찾아갖고 쓴 거예요. 그 기리사독의 첫자와 끝자를 따갖고 기독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유대 나라에 있어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중요한 직무에 임명한다는 뜻이에요. 저도 목사인데 안수를 받을 때 이게 머리에다가 목사님들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해서 목사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관 같은 분들은 이렇게 재판할 때 보면 어떻게 와이사스나 양복 입고 해요? 법복을 입고 해요. 법복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에서 제복을 입히는 거예요. 경찰관들도 제복 입죠. 아무나 가서 잡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 형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제복을 갖고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 나라에서도 특별한 직무에 임명할 때는 머리에다 직접 기름을 부어서 임명식을 했는데, 첫째는 제사장을 임명할 때, 두 번째는 왕이 즉위식을 할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도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가 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자, 여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원래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혹은 원래 발음대로 하면 예후수아예요. 예후수아. 그런데 바벨론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 배운 것이 아람어예요. 그 아람어로는 예수아.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에수스 이렇게 된 거고, 우리말로는 예수. 원래 이제 헬라어로 예수스가 맞거든요. 근데 우리말이 많이 비슷해요. 이게 이에수스.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다. 이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그다음에 뭐예요? 늙고 병들어서 결국은 죽어요. 이 수레바퀴를 빠져나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왜 우리가 생했으면 영생하지 않고 늙고 병들어 죽느냐?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문에 그것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그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러 오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노병사를 끊어버릴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대 성인이 있지만 예수님은 제가 조금 다르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성인 중에 한 분이지만은 그냥 성인이 아니고 예수님은 구주시다. 구세주가 되신다.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코로나는 정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 정복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죽진 않게 됐잖아요. 그러나 죽음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앞으로도 만들지 못할 겁니다. 수명은 조금 늘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세포가 늙어 죽는 이것을 고치는 약은 없을 거예요. 성경은 그 약은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82억이라고 나오더라고. 82억 중에 종교가 세상에 많이 있지만 11대 종교가 있어요. 근데 그 종교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32%, 약 26억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는 앞으로도 점점 늘어나서 2050년이 되면 30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이슬람이 18억이나 돼요. 이슬람이 신자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슬람은 일단 애를 많이 납니다. 부인을 돈만 되면 4명까지 둘 수 있죠. 거기다 애는 끝도 없이 나요. 날 때까지 나. 그리고 이슬람은 태어나면 무조건 이슬람 교인이 돼요. 호적 올릴 때 종교를 쓰게 되는데 무조건 이슬람교입니다. 그래가지고 18억.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식들하고 손주들만 잘 교회로 인도해도 교회가 차고 넘칩니다. 불교가 한 5억. 근데 무신론자도 한 12억 정도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26억이야. 그 26억, 32%, 거의 3분의 1 정도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여기에 이 기독교 안에 진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없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감옥에다 가뒀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저절로 풀어지는 겁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여기 지금 바울의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들려주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저희 아버님이 혼자 신앙을 시작하셨어요. 제가 여기 신라 사람입니다. 신라 박역것의 61대 손이야. 왕족이야. 근데 우리 집안에서 재림신앙을 시작한 게 우리 아버지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 신앙 받아들이고 제사 안 지낸다고 할아버지한테 쫓겨나가지고 우리 어머니하고 둘이 쫓겨났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때 나이가 20살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 갔어요, 교회. 그래서 마전교회 사택에서 임시로 사셨어요. 거기서 저를 낳았어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내가 교회에서 살고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교회 다니고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 그 받은 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도 다 신앙 안에 있어요. 이 신앙 안에 있다 보니까 가정들이 다 화목하고.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저희한테 유산을 물려준 건 없어요. 집 한 채 물려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신앙을 물려준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신앙 때문에 유산을 포기한 가문이다. 이제 너 신앙 버리면 우리는 완전 바보 되는 거야. 이제 유산도 못 받았지, 신앙도 안 하지. 우리는 이제 뭐 죽었다 깨나도 하여튼 신앙은 해야 돼. 그래야 뭐라도 하나 남지.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을 모든 걸 포기하고 이 기독교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몇십억짜리 집 물려준 것보다 이건 영생을 얻는 길이 여기 있잖아요. 장폴 사르트르, 조금 대학 정도 다니신 분들은 거의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죠. 근데 그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결정한다. 인간은 신과 상관없이 존재한다. 인간은 자기가 죽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인지하는 것이 죽음이고, 죽음과 그 뒤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사건에 불과한 죽음으로부터 인간은 자유로워야 한다. 말 멋있죠? 이 철학자들이 말을 멋있게 잘합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더 이상 죽음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그냥 일상 중에 하나 있는 거다. 나무가 가을 되면 낙엽이 지듯이 이렇게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1980년 이게 4월달 뉴욕 타임즈 신문입니다. 여기 이제 사르트르가 죽었다는 기사가 실렸는데, 그가 3월달에 폐기종에 걸려갖고 그 파리의 브루셀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이 폐기종이라고 하는 것은 폐포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이에요. 근데 그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의사한테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물어보질 못했대요. 그걸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막 소리를 지르고 고통스러워 하다가 결국은 4월에 죽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외쳤던 그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마지막에 비참하게 두려워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가? 신문이 막 대서특필을 했어요. 그때 한 독자가, 신문 독자가 이런 글을 신문사에다 기고를 했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죽어서 가야 할 곳,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큰소리치고 살아도 마지막 죽음이 다가왔을 때 여기서 끝이라고 하는 그것처럼 인간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게 없어요. 제가 지난 봄에 어떤 요양원을 갔는데 거기 이제 보통 이렇게 입원해 계신 분들만 이제 모시고 새벽 저녁으로 집회를 한 줄 알았더니 올 처음으로 노인 요양원이 만들어졌다고. 거기 이렇게 등급이 나온 분들 계시는 데 있잖아요. 거기 한 50명 계시더라고.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그래서 오후 2시에 점심 먹고 거기 가서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강의를 좀 별도로 매일 해달래요. 그래서 갔는데 저는 이렇게 준비를 잘 해갖고 갔는데 이게 그분들을 보는 순간 컴퓨터 설치해놓고 딱 봤는데 안 되게끔 이렇게 닫았어요.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등급이 나온 사람들이니까 다 목발 짚고 오거나 다 휠체어 타고 와갖고 쫙 앉아있는데 어떤 분들은 눈동자 초점도 안 맞아. 힘들고 해갖고 앉아있고. 근데 이제 거기 직원 얘기하는데 뭐 저분은 옛날에 무슨 뭐 학원 원장을 했고 저분은 뭐를 했고 얘기하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거기 오면 똑같아져. 옛날에 가난하게 살았던 뭐 못 살았던 다 똑같아져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이 신체 기능을 잃어버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결국은 마지막은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지 내일 오시면 말씀드릴 거예요. 진짜 영원히 죽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안 믿어지지. 내일 꼭 오시면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입증해 드릴 겁니다. 모쪼록 우리 기댈 곳 찾았죠? 우리가 힘들 때, 또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기댈 곳이 있는 사람들의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도 다 만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이 참으로 연약하고 죽음 앞에서 정말 허무한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기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곁에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도 더욱더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비록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이번 집회에 처음 오신 우리 손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분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 소원과 또 바라는 것들, 또 연약한 것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거든 주여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정말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